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tonight.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Yeah,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Let it rain. Let it rain. Wide ope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and let it rain. Let it rain. Open the floodgates of heaven tonight. Let it rain. Sovereign Lord, we recognize that this is a holy moment. We honor your presence. We honor your presence here in our midst. We honor you, King Jesus. We honor you. And we're asking for the sake of nations, for the sake of a shift in this nation, that you would pour out your spirit, just like the rain, that you would come and you would pour out your spirit. Begin to pour out your spirit tonight. Pour out your precious Holy Spirit tonight. Father, we ask you for more of the Holy Spirit, for more of the Holy Spirit. We welcome the ministry of the Holy Spirit tonight.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평안하시지요? 어제는 비가 많이 왔습니다. 날씨가 좀 더워지는 것 같다가 또 다시 또 비가 오니까 굉장히 썰렁한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씨가 변덕적이다, 추웠다, 또 더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웠을 때 또 추울 때를 생각할 수도 있고, 추울 때 또 더울 때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음성으로 듣는다면 우리들이 무엇이 좀 있다 할 때 없을 때를 생각하고, 또 없다고 해도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또 믿음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1장 11절의 말씀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는 경성하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11절의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악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교훈을 받고 그 지식이 더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벌을 받기까지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에요. 또한 어리석은 자는 거만한 자가 벌을 받는 것을 볼 때서야 그제서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리석은 자에 속하는지, 또는 거만한 자에 속하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말씀을 먼저 깨닫고 지식을 더하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묻는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교훈 가운데 지식이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의 삶이 마치 형통한 줄로 생각할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거짓과 잘못된 술수를 쓰는데, 그런데 그들의 삶이 윤택하여지는 것이지요. 그럴 때는 굉장히 허탈하고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깐 보여지는 그 악인의 형통, 그것에 주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집을 가만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나라도 악인이 멸망되어지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도록 우리의 모습을 늘 살펴서 악인의 자리가 아닌 의인의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의 소리를 외면하면 그 일이 곧 내가 당하는 일이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넉넉하고 여유있지 못하여도 늘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결국에 내가 은혜를 입는 일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4절입니다.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은밀한 선물과 뇌물이 나오는데 둘 다 같은 의미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 은밀히 주는 그 부정한 재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뇌물이 노를 쉬게 하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좋은 기능이 있다?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뇌물을 정당화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 오해를 가질 만합니다. 또 잠언 17장 8절의 말씀에도 그런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즉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케 하느니라. 이 말씀대로만 본다고 하면 뇌물은 보석과 같은 것이고 형통케 하는 것이고 또 노를 쉬게 하는 것이고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는 것이니 이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상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장 그대로 뇌물을 주고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뇌물을 왜 주고받느냐? 그 이유가 자기의 형통을 원해서, 그리고 잘못된 판결을 원해서, 죄를 면하기 위해서 그런 이유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뇌물이 좋은 역할을 하는 줄로 우리가 착각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저 문장 그대로 뇌물을 쓰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 그것으로 끝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뇌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뇌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말씀 27장 25절입니다.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뇌물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의 말을 굽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눈을 어둡게 하고 또한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는 뇌물,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잠언 17장 23절의 말씀은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욥기서 15장 34절 말씀에는 사곡한 무리는 결실이 없고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잠언 29장 4절의 말씀,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뇌물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악인의 품에서 뇌물을 받는 사람은 재판을 굳게 하며,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열매가 없고 이런 사람들의 장막은 불타버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그것만 가지고 이게 좋다라는 말씀인가 잘못 받아들이면은 큰일 나는 것이지요. 이것은 그냥 뇌물이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것을 좋게 봐야 될 것이 아니고 이 잘못된 일에서 우리는 떠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뇌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오히려 우리가 정확하게 봐서 잘못된 일을 떠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요 죄인에게는 패망이니라.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공의를 행하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길은 패망입니다. 파멸입니다.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의인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아야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 이어서 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회중에 거하리라. 사망의 회중이 곧 무엇이겠습니까? 파멸할 자들의 모임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의 무리에 섞이면 우리의 생각도 삶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길을 떠난 사람은 파멸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들이 살필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보아왔지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받고 살고 재판을 굳게 하고 판단을 굳게 하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인 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어리석고 잘못된 길을 따라 사는 것이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파멸의 무리들, 이러한 사망의 회중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옳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세상에서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여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